8월 19일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 땅의 안식과 남은 자의 두려움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저주는 전쟁이죠. 그리고 땅의 안식과 그들이 포로되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27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얼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앞서 이어지는 저주의 내용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 대항한다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해 대항하십니다. 서로 대항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반대하며 거스르고 대항한 것이죠. 결과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해 대항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이죠. 그리고 결과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 하십니다. 7배의 7은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 완전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내 돌이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 징계의 내용은 정말 끔찍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과 딸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열왕기서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역사적 사실로 그들에게 증명되어진 그러한 징계의 내용이죠.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것은 그들에게 실제 이루어진 저주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질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특별히 산당들을 헐며 분향단을 부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산당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세운 것들이죠.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것들을 부수고 그 이스라엘의 시체를 우상들 위에 던진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헛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죽음 자체인 생명이 없는 그 우상들 위에 그들의 시체, 역시 그들도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우상과 관계 맺을 때 그들은 이미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없는 시체를 그 생명 없는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 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슬러 싫어했던 것이 먼저이죠.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들의 제사 때 드리는 그러한 냄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도 역시 그들이 제물을 태울 때 그 태우는 제물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하시죠. 죄사함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짐승이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향기로우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패망하고 그들의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드린 분향을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려지는 분향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두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을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구색에 맞추어서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흠양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얼마나 철저히 그 예배를 외면하시고 그들의 삶을 거부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크게 징계하셨는지 황무하여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마저 그것에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칼이 그들을 따라온다라고 하시죠.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는 칼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평안도 안식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분쟁과 다툼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민족의 침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황무한 것이죠. 우연히 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계 열강의 구조가 그렇게 돼서 피치 못할 전쟁이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국가에 있어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징계, 저주의 내용은 더욱 이제 지속적입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땅이 황무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죠.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 구조 안에서 땅도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제정하셨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그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경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확이 그들의 생애의 목표가 된 것이죠. 역설입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그 욕심으로 그 탐욕으로 땅을 쉬지 못하게 할 때 그 땅은 아주 황무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무한 것이 놀랍게도 그 땅에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땅은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등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징계하실 때 오히려 그 땅은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이죠. 역대 36장 21절에 유다의 포로 70년을 이사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되돌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들이 포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기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큰 두려움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피해서 도망하듯 도망한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당하던 일입니다.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이 뽕나무의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하던 일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당하던 것들이죠. 이제 고스란히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맞설 전쟁은 고사하고 직역하면 맞설 힘이 없다는 것은 대적 앞에 서 있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할 것이다. 조상의 죄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범했던 죄와 동일한 죄들을 그 후손들도 답습하는 결과로 계속 저주의 사슬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쇠잔한다는 것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스스로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죄, 그것들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역으로 가는데 너무도 빠르고 신속하게 그것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 징계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혈에 흘리신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양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쳐 순종시키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복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